우리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그리고 어디선가 한번 본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오늘 또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람들이 다 다른 문명, 다른 나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살아서 다 다를 것 같지만 또 사람 사는 게 그렇게 많은 인구들이 살면서도 그들의 삶이 비슷하게 움직여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좀 가끔 놀라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반복이 되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고 그 출애굽의 역사가 동일하게 오늘 우리 안에서 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보게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를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국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국기인데 하얀색 바탕에 그리고 파란색 별이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악을 아시나요? 다시 한번요. 지금 이 음악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KBS TV에 토요명화라고 하는 그 영화 예고편이 항상 이 음악으로 됐죠. 네, 이 음악은 영화 음악입니다. 엑소더스 영광의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였는데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던 시절에 유럽 이곳저곳에서 핍박받고 또 난민이 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어떤 한 장교가 자기 배 하나를 훔쳐서 거기에 난민들을 다 싣고 그리고 영국의 그런 방해를 뚫고 결국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세우자마자 일어나게 되는 전쟁을 바로 하게 되거든요. 나라를 세우기로 선포한 그날부터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와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은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동 전쟁은 1, 2, 3차에 걸쳐서 계속 하게 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전운이 감도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 되죠.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총독이 그 총리가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1948년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또 전쟁을 치르고 하면서 아직도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지 못하고 무기 하나 없고 군인들도 제대로 변변히 있지 않던 나라가 그 많은 위기들을 이겨내고 결국 이스라엘 지금 그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처음 세워진다는 것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처음 이제 나라가 세워지면 군대도 없고 그런 행정 재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곳에서 시스템을 갖추고 또 사람들을 세우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지금 보시는 이스라엘 국기,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이스라엘 주한 이스라엘 대사님이 직접 오셔서 장신대에서 한번 강연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기의 의미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국기의 한가운데에 있는 저 별 모양으로 있는 것,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겐 다윗, 우리는 이제 다윗의 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겐이라는 말은 방패를 말합니다. 다윗의 방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통치,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윗의 통치 이력을 의미하는 것이 저 별이라고 한다면 이 위아래로 있는 저 두 파란 줄은 밑에 있는 파란 줄은 홍해 바다를 의미하고 그리고 위에 있는 파란 줄은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의 영토를 지정해 주실 때 홍해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거기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영토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홍해바다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에 건설이 된 거고 또 한 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면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왔던 것입니다. 물을 건너면서 나라를 만들어 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물을 건너서 원래 그들이 있던 땅에서부터 이주해 와서 만든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오늘 우리가 읽어본 느헤미야서는 두 번째 물을 건너는 장면,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장면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구태의연한 원래 자리,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땅에서 물을 건너는 것. 물을 건너는 건 구약 성경에서 철저히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건너서, 우리 세례 받잖아요. 세례를 왜 받습니까? 이거 홍해바다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물은 죽음을 의미하고 우리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순간 죽는 겁니다. 우리의 예전의 속사람, 옛사람이 죽고 물에 잠겨만 있진 않죠.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씻는 게 아니고 죽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일어나서 가라,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내가 네게 알려주는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본질적으로 신앙인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과 같이 자기 살던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옮기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의미에서 내 생활 습관과 관습과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는 그런 사인인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변하고 날마다 움직여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경험을 다들 해보셨죠? 이런저런 의미에서 우리는 출애굽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오늘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모세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이 느헤미야 때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서 그발 강가에서 막노동을 시켜갈 때 가나안 땅을 그냥 비워놓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던 민족들을 거기에다가 이주를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이주되어 온 사람들이 그래도 이 지역의 신이 여호와니까 이 지역 신을 믿어야 여기서 그래도 살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하나님을 대충 믿기는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대로 있는데 다시 70년 만에 원래 내 땅이다 하고 돌아왔으니까 그건 지금 현대 이스라엘도 똑같은 의미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만에 1948년에 그렇게 나라를 다시 개국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으니까 200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는 이 땅 원래 내 땅이라고 하니까 그 팔레스타인 살던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들,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시 돌아온 이 사람들이 너무 밉고 또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다고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또 죽기 살기로 칼과 창을 들고 이 돌아온 사람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중이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잘 피하고 또 막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을 쌓아 나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최근에 있었던 예루살렘 시가전, 1950년대에 있었던 예루살렘 시가전도 굉장히 힘든 싸움이었지만 중세시대, 고대시대에도 예루살렘 성은 엄청난 요새입니다. 바위산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성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이 한번 쌓아지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외세의 위협이나 이런 협박 같은 것들 다 이겨내고 정치적으로 굳건히 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 쌓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느헤미야가 목숨을 걸고 이 성을 결국 쌓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외세가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한다 하게 되었을 때 나라를 선포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성 쌓고 정치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적으로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군대를 잘 정비하고 하는 것도,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처음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또 여러 가지 이방신들 산당을 세워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이스라엘 망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나라를 세우려면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이번에 나라를 세워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문 앞에 광장 그곳에 나무단을 특별히 하나 세워놓고 이 나무단 위에 에스라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히브리어 성경,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모국어였던 히브리어를 까먹어 버린 거예요. 한 70년 정도 외국 생활하고 나면 잘 기억 안 나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도 한국말만 쓰다가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2세대, 1.5세대 이런 분들은 한국말 잘 못하는 것처럼 이분들이 다 히브리어를 모르는 겁니다. 성경 읽는 건 뭡니까? 히브리어로 읽는데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은 아람어다 보니까 중간에 여러 명들을 세워놓은 겁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이 사람들, 지금 쭉 열거된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읽는 건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읽고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걸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성경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날 성경을 쭉 다 읽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66권 성경을 하루에 다 읽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에스라 성경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런 걸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성경만 읽어요. 엉덩이가 아파서 죽습니다. 정말 허리 아프고 엉덩이 아프고.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다 읽고 나면 그 복받쳐오는 감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에스라가 읽고 있는 성경이 성경 66권을 다 읽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때는 그 이후에 쓰여진 성경은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없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또 열왕기, 사무엘 아니면 뒤에 있는 선지서들이 아직 출간되어서 성경에 편입되기 전이므로 이때 당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썼다고 하는 이 5권의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책을 쭉 읽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구조와 체계로 세워지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원래 우리의 자리입니다. 원래 모든 신앙 자체가 말씀으로부터 왔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급성장했던 것이 한국교회 아닙니까?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인천항에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4월 5일이 특별히 그날이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그때 월미도에 도착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 시작했던 사역은 제중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처음 근대 병원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죠. 그런데 이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 정도 사역을 시작하다가 평양이라는 곳이 아주 좋은 곳이다. 그리고 거기에 신앙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서 평양을 가보십니다. 평양에 처음 들어갔더니 평양 남문 들어가자마자 한 100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한민국에 드디어 조선이죠. 조선에 드디어 목사님이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세례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내가 초대 선교사인데 이 조선이라는 땅에는 선교사로는 내가 처음 왔는데 어떻게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100명이나 되는가 놀라서 이 사람들 한 명씩 세례문답을 해봅니다. 세례문답을 해봤더니 이 100명 중에 50명 정도는 예수님 잘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걸러놓고 당신은 좀 더 신앙생활 하시다가 세례받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머지 50명은 세례받기 합당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 조선 안에서는 세례를 받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특별히 이들을 다 데리고 압록강으로 갑니다. 그래서 조선의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가서 그곳에 살짝 가서 거기서 세례를 주고 다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죠. 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분은 1800년대 말에 그 의주에서 그 홍삼 장사를 하던 서상륜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홍삼 장사를 하러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 그만 열병이 걸려서 누웠는데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이 이분을 극진히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낫게 되고 병을 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와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했던 작업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한문 성경, 중국어 성경을 서상륜의 도움으로 한글 성경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수십 년 전에 벌써 한국은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건 그동안 근대의 선교 역사상 최초로 있는 일입니다. 보통은 선교사님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배워가면서 조금씩 성경을 번역해 나가가지고 수십 년이 지나야 그 땅에 드디어 이제 자기네 말 성경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였어요. 성경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 성경을 읽고 깨달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대한민국은 정말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는 잘 컸습니다.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처럼 말씀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그런 나라가 없죠. 보통 뭐 예배를 드리면 뭐 요즘 그렇게는 안 합니다만 2시간씩도 드리고 3시간씩도 드리고 예배 드리잖아요. 대다수 2시간, 3시간의 예배 가운데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 듣는 거거든요. 다른 거 안 하고 말씀만 들었습니다. 말씀 읽고 또 쓰고 최근에 어느 분 신방 전화를 제가 드렸더니 그 권사님 성경을 쓰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신약 성경 다 쓰시고 이제 구약 성경 쓰고 있는데 구약 성경 진도가 잘 안 나가신다고 신약은 짧으니까 금방 썼는데 구약은 참 쉽지 않다. 그거 보면서 제가 정말 대한민국 말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한국은 말씀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선 교회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도 말씀이죠. 그동안 라틴어 성경으로만 있었던 것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그리고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전에는 성경이라는 것이 교회 하나에 성경에 한 권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정도로 성경이 귀했거든요. 이거 다 손으로 써야 되니까 인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써 나가다 보니까 이 성경 읽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이제 대중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서 그냥 이전에는 신부님들만 성경을 알고 신부님들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주교 신부 정도 돼야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이게 뜻이 무엇인지는 알게 되니까 몰랐는데 이제 평민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해 인문주의가 이제 생기게 되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평민들이 읽게 되었죠. 그리고 그동안 교회가 새빨간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벽에다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갖다가 걸면서 개신교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종교의 개혁은 항상 이와 같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도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에서 결국 이 모든 종교개혁들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개혁,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다 뭔가 새로운 무언가 개념이었습니다. 그렇죠? 농업혁명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몰랐던 쌀이나 밀이나 이런 것들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농업혁명이라는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그걸로 인해서 산업혁명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항상 그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것으로 인해서 혁명, 개혁이라는 건 이루어졌는데 기독교의 종교개혁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이건 돌아가는 겁니다. 이전에 없었던 것을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 하셨던 말씀, 우리가 그동안 전통이나 그 쭉 해왔던 뭐 그동안의 인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원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뭔가 새로운 종교의 개념을 창시해내는 것이 종교의 개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종교의 개혁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일부터 이제 통합 측 우리 총회의 회의가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참 곤란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어도 우리 교단이 나뉘어지고 분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전도도 더 되지 않고 교회가 이제 점점 쇠락의 길로 간다라고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래 참 많은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 저런 제도 이런 것들 통해서 교회를 개혁해 보려고 여러모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개혁되는 것은 뭔가 새로운 뭘 만들어서 교회가 개혁되는 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고민들, 어려움들도 많이 있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봤지만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그것 위에 오늘 우리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등이고 빛입니다. 뭐 어디 가서 다른 방법을 찾습니까? 어디에 오늘 우리의 삶에 요체가 있겠습니까?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고대 교회에서는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러기 이전에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기 이전에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종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뭐 누군가와 동거를 하기도 하고 또 뭐 하여튼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지나가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집어들어라, 읽어라. 아이들 동요로 불렀으니까 이 정도 됐겠죠. 집어들어라, 읽어라. 집어들어라, 읽어라. 그런데 그날따라 성 어거스틴에게는 이 아이들이 부르고 지나가는 노래가 마치 하나님 음성같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두고 간 그의 스승이 두고 간 성경을 집어들어서 읽었죠.
그런데 마침 또 그날 들었던 성경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문자를 그대로 써놨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지만 그때 당시 로마 교회에다가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건 1차적으로는 내게 주시는 말씀, 바로 몇백 년 뒤 이곳에 살게 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써놓은 말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진정한 출애굽이 이 사람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성을 쌓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운교회가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터인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성을 쌓았다고 하면 이제는 말씀을 쌓아야 할 때입니다. 영적인 성, 이 성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반기부터는 더욱 말씀에 은혜에 깊이 들어가고 더 은혜 많이 받는 그런 기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흥회도 해보고 그리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같이 읽는 모임들도 만들고 더 깊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상처들, 아픔들, 그리고 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결국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쭉 에스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니까 백성들이 비탄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아마도 멀리 타지에서부터 고생하고 또 핍박받고 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울었을 수도 있겠고 우는 이유야 여러 가지였겠지만 지금 백성들은 아마도 왜 망했는가를 그들이 깨닫게 되니까 왜 이전에 70년 전에 이스라엘이 패망했는지를 말씀을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왜 망했는지, 왜 그 모양이 됐는지, 왜 그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깨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말씀을 보니까 그걸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래 우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나와서 했던 말이 오늘 9절 말씀이죠.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오늘은 성일이니까 오늘은 기쁜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이 안에 기틀을 세워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날은 기뻐하는 날이라는 거죠. 우리 이제 약간 동양적 생각들이 있어서 뭔가 경건하고 거룩한 시간이라고 하면 기쁨과 슬픔의 감정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깝다 생각하십니까? 슬픔에 더 가깝다 하잖아요. 성찬식 같은 거 하면 우리 다들 슬픈 노래를 하나 틀어놓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막 생각해가며 울면서 우리가 성찬을 받죠. 그런데 원래 성찬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성찬의 진짜 의미는 한면으로는 그렇게 슬픔과 고통과 그 자기 자신을 잡아서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던 예수님의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맛보게 될 잔치상, 그 잔치를 우리가 이곳에서 재현해 보는 거거든요. 먼저 선취, 먼저 경험해 보는 것이 성찬의 의미거든요. 천국상, 잔치상 받으면 여러분 기쁠까요? 슬플까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끔 뷔페 식당 같은 데를 데리고 가서 자, 오늘 너 생일이니까 먹어라. 그런데 애가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가 이 밥을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아빠가 이 돈을 벌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하고 애가 울고 있으면 여러분 걱정됩니까? 아니면 애가 기특하기만 합니까? 걱정되는 거죠.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울기만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만 좀 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의 밥상이 아니냐. 왜 즐거워하지 못하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오늘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린 주님 앞에만 오면 이렇게 울어요. 이게 경건인 줄 알아요. 누려야 합니다.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이 절반 정도는 잔치집 같은 느낌으로 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 울어요? 왜 예배 때? 울 게 아니라 웃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 예배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주일은 그런 날이죠. 주일은요, 그래서 고대 교회로부터 금식이 금지되는 날이 있습니다.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부활절이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매주마다 진행되어지는 작은 부활절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인상 펴세요. 그만 찡그리고 계세요. 어제까지 고민하셨으면 충분히 하셨습니다. 오늘은 고민에서부터 고민조차도 놓는 날입니다. 일도 안 하는 날이죠. 고민도 안 하는 날이죠. 죄도 안 저지르는 날이고요. 오늘은 기뻐하는 사명이 있는 날입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무입니다. 즐거우십니까? 인상을 쓰면서 아멘 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씀의 잔치 앞에 선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진짜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삶을 주셨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이 생명조차 하나님 앞에 초계와 같이 버리고 생명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선물 받아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그런데 이 생명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살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고 생명인데 이걸 내가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고 달면 어떻게 합니까? 잘 사셔야 되고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심과 걱정은 우리 주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 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찬양 주님 앞에 부를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행복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의 성을 든든히 쌓아나가는 오늘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축복이 말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주께서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위에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새롭게 되며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붙드시는 그 말씀에 다시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의 입술에 말씀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이야기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님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오늘은 마땅히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세움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제, 우리 이야기 나누는 이야기들 중에 말씀이 아닌 수많은 세상적인 이야기들, 근심과 걱정들 이런 것들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교회에서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기반한 말들을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주님 그 터 위에 우리 세움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성이 아니라 영적인 성으로 하나님 말씀이 쌓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세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들을 다 이제 극복하고 아버지여 말씀의 반석 위에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에 주님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적인 모든 주님 근심과 걱정, 세상적인 관심과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입각한 바른 신앙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 기뻐하며 주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불행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안에 오늘 우리 참된 행복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를 주님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즐겁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말씀하시고 오늘 이 성일은 하나님을 마땅히 즐거워하며 서로 나누며 또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그 힘 받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도 오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찌 오늘 우리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슬퍼하며 울고만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이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축제 그 천국의 축제를 오늘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사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말씀으로 해결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가 세상 방법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 헌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또 감사와 기쁨으로 나온 모든 이들마다 더욱더 커다란 행복과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